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금요 은혜밤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쉽진 않죠. 아마 여러분들도 평생 살면서 내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다 설교를 들은 적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 본문이 오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제가 몇 차례 설교했지만, 금요 은혜밤 시간을 맞이하면서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또 설교를 하는 일도 상당히 드문 일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왜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게 하고 듣게 할까요? 그것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또 우리 전하계 성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이기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전하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교회로 올바르게 서나가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는 7교회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이 시간은요, 이 7교회를 보면서 우리 전하교회는 지금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좀 가깝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칭찬을 들을 교회인가, 책망을 받을 교회인가? 다시 말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성도인가, 책망받을 성도인가를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런 맥락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찌 보게 되면은 수신자가요, 교회를 위해서 쓴 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크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담겨 있냐면요, 첫 번째 주제는요, 마지막 때가 이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종말론이 여기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라고 말하는 기독론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큰 요한계시록 세 개의 주제 속에서 네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환상도 교회와 관계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이 본 환상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계시가 한자어인데 계시란 말은요,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준 것을 요한은 썼을 뿐이에요. 요한이 본 네 가지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3장까지는요 7촛대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3장까지는요 7교회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이 본 환상은요 4장부터 16장인데요 거기는 어떤 내용이 주어있냐면은 7인, 7나팔, 7 대접, 이렇게 점점 세상을 향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16장까지는요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는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환상의 큰 주제도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네 번째 환상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이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인데, 마지막 날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됨을 얘기해주면서 교회에 관한 환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모든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론과 이 종말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종말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우리가 분석하고 읽게 되면은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많은 유익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유익을 누리냐고요? 여러분 이런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현실의 삶은 우리 가운데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답니다. 승리한다. 이 요한계시의 유익은요, 우리가 지금 어렵게 처해 있고 힘들지라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종말 시대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들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서두 부분에 있는 이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를 살펴볼 겁니다. 이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아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또 무엇인지를 오늘 보기 원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이 두아디아에 대한 교회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 보실 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가득한 교회였고 처음보다 나중에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나중에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행음을 하고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훼손되게 됩니다. 이걸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다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교훈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의 시작인데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여러분 찬찬히 보게 되면요, 이 교회의 편지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모든 편지마다 이 교회 보낼 때 1절,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는요, 뭘로 기록하냐면 그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에 나온 예수님 모습은요, 여기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이 두아교회에 대해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모든 교회마다 7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맨 첫 번째는 그 교회 안부를 물어보거나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발에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간단합니다. 결국 교회의 주관자는 누가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관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주님이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주관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교회를 주관하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주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자꾸만 교회 주관자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주관하자는 보이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교회는요, 행음하고 넘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는지 여러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제가 앞장서서 무엇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요, 때로는 제가 이 교회 주인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엇을 주관하고 무엇을 말하고 장로님과 함께 얘기하니까 마치 교회 주관이 담임 목사와 장로님처럼 당회처럼 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고백 전에 우리들이 고백할 게 뭐냐면, 이 교회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목사님들은요, 어찌 보게 되면은요,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보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서 중요한 지책을 맡다 보니까 마치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은 제가 결정하는 처럼 보여서 때로는요, 어찌 보게 되면은 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관자입니다. 그분만이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분만이 이 교회 가운데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전 늘 언제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나 뭔가를 제가 앞서서 나서는 바람에 제가 이 교회에 뭐처럼 보이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니까 제가 뭐나 된 것처럼 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제 자신을요, 날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름받아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세워졌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열심히 안 한다고 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하나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높임받으면요,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부른들이 가고 주일 강대상을 여러분 비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교회가 망했습니까? 교회가 어려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일주일 없어도요, 여러분 교회는 돌아갑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이 교회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도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자칫 잘못해도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직분자처럼 보이게 되면요, 그때 또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그때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자로 이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여러분의 주관자를 고백하는 게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이 두 아들에 나타나는 이 주님의 이 메시지를 보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는 여러분 인식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그 예수 믿는 거거든요. 하루 왼종일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구나. 아니, 어찌 보면 교회에 나올 때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거든요. 오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얘기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지 못하면 우리 이 땅 가운데 타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꾸중하거나 책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눈을 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걸음걸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귀에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내 인생의 삶의 불같은 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이 전에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인식하시는 가운데 불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서 여러분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날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주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일곱 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항상 이릅니다. 칭찬과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 앞에 칭찬을 듣게 되는데 어떤 칭찬을 들었냐? 여러분 19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1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칭찬의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두아디라 교회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는 대로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지 합니까? 내 사업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안 나왔으니까. 아마 교회의 어떤 사업이 주님 보시기에는 참 선했다 봅니다. 야, 내가 볼 때가 아닌 니네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 참 내가 볼 때는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이 칭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칭찬은 뭐니까 이 교회가 사랑 있는 교회예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이 칭찬 들었던 모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환난 때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데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을 지키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 네 번째는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 섬기고 세상을 잘 섬겼던 교회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니까 인내하는 교회 같습니다. 섬김이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이 교회가 인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칭찬을 들었는데 저는 앞에 나와 있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도 칭찬받을 만한데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요, 그 다음이에요. 다음. 이 교회 마지막 칭찬 뭔지 아십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눈에 보실 때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교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했다는 건데 저는 참 이 말을요, 참 제가 부럽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에 할 때는 그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각오가 셉니까? 직분을 받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교회 가운데 헌신하겠다, 뭐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용두사미가 되잖아요. 점점 어떻게 합니까?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헌신 열정은 떨어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끝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참 부러운데 저는 우리 전화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 살면 살수록 처음보다 더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런 가정.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남편들은 그런 분이시죠? 네, 아내분 그런 많으시죠? 아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신방 갔을 때 어느 성도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살면 살수록 더 고맙대요. 와,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남편이 없어가지고 확인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아내가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살면 살수록 참 더 좋은 남편이래요. 저는 그 말 들으니까 되게 기쁘더라고요. 야, 참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주님 보시기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다니면 다닐수록 은혜 있는 교회,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믿음이 왕성해지는 그런 교회. 저는요 너무 부럽고요. 저는 이 부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전화교회도 분명히 주님 앞에 이런 칭찬받을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삶을 살 때 주님처럼 이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보실 때 살면 보면 볼수록 믿음이 더해지고 보면 볼수록 말씀이 더 깊어지고 보면 볼수록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칭찬받아 마땅할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야 처음보다 넌 끝이 더 아름다웠구나. 넌 처음 나를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훌륭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당당히 서나갈 수 있는 멋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18절부터 19절까지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절은 뭔지 아십니까? 다 책망이에요. 책망. 참 이게 안타까운데 어떤 책망을 들었기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칭찬은 딱 한 절,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 책망을 들었을까?
우리가 이 책망을 교훈 삼음이 되면요, 우리 인생이 끝까지 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어떤 책망을 들었냐? 이거 우리가 안 들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책망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이렇게 분석해 보게 되면요, 칭찬만 들은 교회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버가모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나머지 5개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책망을 듣는 교회는 주님께서 그냥 버린 교회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은요, 오히려 격려가 됩니다. 격려가 돼. 주님이요, 지금 관심과 사랑이 있으니까 책망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관심하게는 책망도 안 합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돼야 돼요. 책망도 또 하나의 격려거든요. 예수님 만약에 이 교회를 내쳤다면요, 뭐 입 아프게 뭐하러 책망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심판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두아델의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한다는 뭐냐면은 다시 얘기하는데 소망을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 때 이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게요,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간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지만 때로는요,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해서 책망과 꾸지람을 통해서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참 저는요,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저의 목회자의 신분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때로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 더해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주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제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복받을 존재입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이 바른 길을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꾸짖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에 살아있는 저 같은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 때 말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여러분 어쩔 때는요, 여러분에게요, 책망과 때로는 불편한 말할 때 제 마음도 사실 불편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요,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책망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귀에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거나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 귀가요, 자꾸만 얇아져가지고 복받는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나에게 좋은 이야기, 그런 것만 여러분이 귀가 얇아진 존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듣더라도 여러분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려주는 그런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책망의 말도요, 때로는 꾸지람의 말도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은요, 이 두아데라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만 끝낸 것이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임했던 이 책망이 뭐냐? 이 책망 여러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요, 자칭 이세벨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두아디아 교회를 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책망 들은 이야기냐면요, 이세벨은 어찌 보면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아합의 부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어둡게 했던 이 아합의 여인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 같은 선지자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말을 듣기를 좋아했대요, 성도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아라는 이 교회는요, 지금 어떤 교회냐면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별로 이렇게 좀 중요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요, 소아시아 7교회 도시들은 대부분 중요하고 또 상업적으로나 또 교육적으로나 좀 큰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되게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이 교회, 이 도시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했던 이 버가모로 가는 길목에 이 두아디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도시가 만약에 그 적군으로부터 뺏기게 되면요, 곧장 소아시아 7교의 수도였던 버가모로 지나가는 길목이 뚫려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는요, 이 두아디라는 교회에다가 군사를 대거 이곳에다가 머물게 하게 됩니다. 결국 두아디라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군사도시입니다. 군사도시.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있다 보니까 군인들이 쓸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여기에 무역으로 왕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가 점점 상업으로 발전되면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양모 산업과 염색 산업이 여러분 여기서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옷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직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천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이런 모직, 직조, 염색 이런 일들이 장사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유럽에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은 여자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 있거든요.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천을 떼다가 팔았던 여자거든요. 어쨌거나 이 염색 산업을 발전한 이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랑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염색 산업의 주를 이루어요.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드라는 노동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염색 산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노동조합인 길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노동조합에서 분배해주는 천을 가져가 떼다 팔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길드라는 노동조합 자체가 사람들이 세운 조합이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장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 신을 섬기게 됩니다. 길드라는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끝나면은 그 제사를 드린 우상의 제물을 나눠 먹고 제사를 지냈던 신접한 여인들과 행음을 한 일들이 여기 비일비재한 거예요. 근데 이 길드라는 노동조합에 누가 있었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길드라는 노동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을 떼다 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천을 떼다 팔자니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고 제사상의 절을 해야 되고 행음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교인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마음의 갈등이 심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교회에 들어왔냐? 이세벨 같은 거짓 선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거 괜찮아, 다 세상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거는 그냥 문화야, 문화. 이건 종교와 달라. 이건 문화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길드란 노동조합에 들어가야 천을 떼다가 장사할 텐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즐겨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아, 이게 그 문화구나, 이게 종교가 아니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세벨 같은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다 행음을 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지금 이제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봤습니다. 이 울산도 좀 그런 도시 아닌가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울산도 어찌 보게 되면은요, 이 노동조합이 조금 여러분 굉장히 발전된 도시 아닙니까? 제가 울산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는 건 뭐 현대 자동차 노조,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조 아닙니까? 뭐 이게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여러분 공업도시고 상업도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여러분 이런 노동조합들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그 노동조합의 힘이 클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사측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낼 때 여러분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찌 보면은 노동조합에 들어가야지만이 때로는 자기가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노동조합에 들어가야지만이 거기서 일들을 자기가 또 행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기업이라는 것이 상업도시고 공업도시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제가 그냥 미뤄 짐작하기는, 만약 어떤 생산 라인이 하나 생겼어요, 아니면 어디 기계 부품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큰 배를 선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사람들이 뭐 할 겠습니까? 고사를 지낼 겁니다. 고사를요. 아이고 이 기계를 가지고 잘 장사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이 공장 지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주도를 해가지고 어쩌면 사측과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절을 하고, 내가 여기서 그것을 술을 마시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아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내가 예수 지금 믿는데 이 술잔을 마셔야 될까? 아니 마시지 말아야 될까? 다른 모든 사람들 다 고사 지내고 돼지 머리 자르고 제사 지내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앉아서 기도할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생각이 여러분은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 한 명 와가지고 괜찮아, 나도 교회 안 줍자, 그냥 절해도 괜찮아. 이거 그냥 문화. 우리가 무슨 뭐 여기 절했다가 구원 받는 게 뭐 취소되나? 그냥 괜찮아, 이건 사회 문화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 누가 여러분에게 혹하게 그런 말하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꼭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할까? 그게 낫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 들을 때 자연스럽게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요, 땅을 살 때도 교회도요, 부동산 업체에서 저한테 그걸 얘기했잖아요. 와가지고 목사님 다운 계약서 세금 다 내면 바보니까요, 다운 계약서 사가지고 그걸로 제출하세요. 여러분 교회에다 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다운 계약서 쓰라고 여러분 저에게 제출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우리들이 때로는 신앙과 선실이 부딪힐 때마다요,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유혹합니다. 괜찮아, 한 번만 거짓말 치면은 돈 들어오는데, 내가 오늘 여기 제사 드리는 거 누가 알겠어? 야, 가서 회개하면 되지. 주일날 맨날 목사님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하면 되지. 우리는 그런 일이에요. 오늘 이 두아데라는 교회처럼 덥석덥석 세상과 타협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주님이 책망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요, 여러분 기억하셨습니까? 제가 어떤 모습 나왔다고요?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평상시 내 삶에서는 그저 이세벨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자, 그게 세상인데 뭐 어쩌겠어, 나라고 별 수 있겠어, 내가 목사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건데, 주님은요 오늘요 그것을 책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오늘 신앙의 갈등과 그 신앙의 타협이란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의 이세벨의 강력한 호소력 속에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뒤에 보세요. 그가 내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쳐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이 두아데라 교회 성도들처럼 계속 행업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가운데 거룩성이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요 거룩하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주제는 딱 하나예요.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면 돼요. 거룩하랍니다. 거룩하라.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거, 구별된 거. 나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타협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그저 주는 것들을 먹으면서 세상과 똑같게 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당하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거짓 이세벨의 교회 그 말에 꾀임에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교회여 거룩하랍니다. 교회여 구별되라는 겁니다. 교회여 순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안 한만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업을 하면서 세상 사람 똑같게 하게 되면요, 안 한만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제해 주는 데 있어서 교회 다음 없이 세상 사람 똑같게 도와주면요, 안 도와주만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사랑과 섬김도 풍성하고 믿음과 인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왜 칭찬하지 못하느냐? 이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세상과 똑같게 살지 마시고요,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힘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의 힘을 기르는 게 아니고요, 다르게 살아갈 때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면 재정도 많이 가지고 땅도 많이 가지고 건물을 많이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으로 교회는 가져야 돼요. 세상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오늘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성도들이 우리가 너무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협하면서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느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너무 적당히 타협하면서 즐길 것 즐기고 신앙도 즐기고 세상도 즐기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 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찔림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적당히 살아가는 이 모습,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 그저 세상 속에 주는 거짓 선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 읽어볼까요? 이게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타협하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오늘도 아무런 여러분 병 걸린 데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어떻게 잘 살까요? 우리가 세상을 타협하며 살아가는데 왜 나는 벼락맞아 죽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9절 말씀이 맞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이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왜 심판 오지 않지? 하나님 나를 까먹은 거 아닌가? 아 이리 살아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더딘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내비두시는 거예요.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돌아오기를.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멸망할 처럼 보이는데 왜 주님은 오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가 뭐 잘나서 내가 직분자여서 내가 성도니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만약 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2절 말씀이 이렇게 돼요. 22절 말씀 볼까요? 자 22절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행음하는 그 침상을 던져버린대요. 이게 우리가 먹고 살던 삶의 자리를 엎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행음했던 직장, 내가 사람들과 더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우리를 던져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 삶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협한 게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십시오. 불과 같은 돈 나를 바라보신 주님이 있음에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그 주님을 이제 인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며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죄로부터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세벨, 즉 타협하거나 부패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적당히 살라고 예수 그냥 곱게 믿으라고 즐기면서 교회 다니라고 너처럼 뭐 열심히 주중에도 예배하러 다니라고 세상 우리를요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라고. 그러나 그것은 주님 눈에 보실 때 다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행음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새벽 예배 드리시고요, 주중에도 예배 드리시고요, 금요일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왜요?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거룩성을 회복하여서 이 시대에 처음보다 더 끝이 아름다운 성도,
처음보다 더 끝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여러분과 이 전화교회가 주 앞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